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며,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혼합된 교회였고 아마 이 안에서는 세상 질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자는 자들과 질서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질서, 세금, 치안이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로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의 질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사랑을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포로 귀환의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가 하나님 손에 쓰이면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 선하게 기능하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믿기 때문에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심지어 그들을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따라야 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의 나라의 권세에만 맞추어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니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은,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법이나 제도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따르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인가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너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항상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정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 복음의 확장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평판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서 그저 복음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선을 이루어가는 권세, 선한 능력에 대하여 공동체가 복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살렸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모세의 출애굽 세대가 건져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권세에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되 선을 위한 권세에는 교회는 나라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지만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도 공간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라는 한계에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처럼 먹으셨으며 주무셨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와 이 세대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따라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함께 세워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자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권세자들이 세워지며 세워진 권세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질서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력하며 동참하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기도를 받고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위한 기도,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세상의 소식과 많은 소문들 속에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권세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문제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